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그때 저는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대학부 한 지체가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군에를 좀 늦게 갔습니다. 25인가 26인가 군에 가는데 입영 통지서를 받고는 담당 교육자인 저를 찾아와서 강도사님, 제가 입대하기 전에 강도사님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사역을 하니까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고 밤에밖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그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기도원을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 머리에 떠오는 기도원은 저기 무척산 기도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척산 기도원을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무척산 기도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김해에 있는데 무척산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은 무척 높은 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밑에서 무척산까지 1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무척산이 있는 그 무척산으로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밑에 차를 세우니까 저녁 8시예요. 그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27년 전이니까 이 조명 같은 것도 가로등 거 별로 없을 때예요. 진짜 깜깜한데 그때 손전등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한번 올라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의 산 꼭대기에 무척산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 가고 그 친구가 제 뒤에 따라오면서 처음 한 30분 정도는 그 친구가 조불조불 저한테 막 말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고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야기가 뚝 끊겨요. 이제 올라가다 보니 힘이 드니까 이제 말하기 힘든 거예요. 이제 말이 다 끊기더니만 한 10분 지났나 뒤에서 뭔가 조불조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편 23편을 이 친구가 막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시편 23편을 막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뭐 그래 무서워가지고 무섭긴 하겠죠. 그거 이제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니까 사방이 깜깜하고 이상한 새오름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많이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막 느껴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게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있거나 자기를 모른 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이 시입니다. 시. 이 다윗이 보면 참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장수였지만 남자 중에 남자였지만 또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곧잘 시도 이렇게 읊고 또 하프를 켜면서 또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 1절을 빼고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2절과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도자라는 건 뭡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 환난을 일단 내가 맡겠다는 게, 그게 인도자입니다. 그게 인도자예요. 시편 23편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이게 참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님을 한 번 썼으면 그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가 하든지 아니면 당신 하든지 그렇게 부르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법에 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것이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쉴만한 물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쉴만한 물가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하면 이게 양들이 뜯기에 좋은 풀이 잔뜩 있는 곳이구나, 그 생각만 하는데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안전까지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푸른 풀밭입니다. 풍요와 안전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바로 이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양떼를 먹이는 그 일이 염소 간혹 시골에서 염소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면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었어요. 저 북쪽으로 다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가끔은 누가 호랑이 눈이 왔을 때 호랑이 발자국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소를 먹이거나 염소를 먹일 때 맹수가 와서 이렇게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먹이고 있으면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맹수, 여우라든지 아니면 늑대 같은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양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는데 아무 곳에나 먹일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목자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무리 풀이 좋아도 약간 그늘진 곳이 있고 어색한 곳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일 수가 없어요. 언제 맹수들이 와서 덮칠 수 있으니까 딱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풀도 많이 있는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그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이 포만감 상태에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뭐가 옵니까? 배가 부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마음껏 뜯어 먹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마음껏 풀을 뜯어 먹고 이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양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안 오죠? 감동이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화장지 전도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소에는 감동이 안 오는데 우리가 진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면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힙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목사님, 저 여동생 좀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자기보다 2살인가 어린데 3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처자가 위암에 걸려서 부산보건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또 이 처자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다니고 또 이제 졸업해가지고 의류 사업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가서 이제 기도도 한번 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건면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이 들고 이게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평소에는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가장 완전한 안식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아무 곳이나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여 양들을 쉬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실 때도 이 사방에 사주 경계가 이게 사주 경계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이 물을 마시도록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풀이 많고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양떼들을 끌고 갔다가는 수많은 양들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평온한 거처,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안전한 위치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쉴만한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한글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단수 복수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또 자기 혼자 말인데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단수 복수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번역할 때 쉴만한 물가로 번역했잖아요. 원래 원어로 보면 쉴만한 물가들입니다. 쉴만한 물가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매번 똑같은 고난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다른 고난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쉴만한 물가가 딱 정해진 한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그 모습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장 적합한 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간다 이러면 마음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서 24시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절에도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그 의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양이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이 뒤집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소나 아니면은 개 이런 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소도 일어납니다. 개는 그냥 수시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 주인에게 귀여움 받으려고. 근데 양은 뒤집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양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뒤집어지면 일어나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인의 힘이 빠져가지고 또 막 울부짖다가 이제 목자가 듣고 오면 되는데 목자가 들을 때까지 매매할 수 없잖아요. 점점 기력이 빠지면서 죽게 되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수시로 지금 양떼를 보는 거예요. 양떼를 보면서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숫자가 맞나 안 맞나. 혹시나 숫자가 좀 안 맞다 싶으면 10중 8구는 따라오다가 발을 디뎌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상처받고 넘어진 자가 없나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나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과 공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에 발부둥치며 일어서려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 역경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한 존재 같은데 또 나약하기 거지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와서 지팡이로 이렇게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셨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또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방황하고 있었지만 광야를 떠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직접적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로 지도자로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나이 40살 때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젊고 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입이 둔한 자뿐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서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길이다 했는데, 여러분, 의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똑바르고 넓고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이 들죠?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의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좀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확실합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살사철 비가 오잖아요. 물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건기가 되면 오아시스에 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우기 때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평상시에는 길로 활용했던 걸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평상시에는 이 시내인데 시내가 이제 물이 말라버리니까 평상시에는 길로 사용하다가 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게 침수가 돼가지고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기가 되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렇게 날씨를 딱 보고는 평상시에는 와디라고 하는 이 골짜기 낮은 지대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다가 딱 이제 우기 때가 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양떼들이 물에 의해서 익사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들은 힘들지만 위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마치 양떼들이 그 낮은 지대로 갔다가는 침수당해가지고 익사당할 그 위험에 처했으니까 목자들이 높은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길이 평탄치 못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이 볼 수 없는 푸른 풀밭으로,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갑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틴 지방에 가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인도에 가는데 자기 혼자 뭔가 궁시렁 뭐 노래도 아닌 것이, 아니면 뭔가 뭐를 이렇게 외우는 것도 아닌 것이 자기 목소리로 궁시렁 한대요. 예? 그게 뭐냐면 양떼들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참 신기한 건 목자도 수많은 양들을 딱딱딱 보면 다 알듯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래서 뭐라 했으면 우리 주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했잖아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낯선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가장 적합한 길,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양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듯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등바등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인도한다, 함께한다.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쭉 생각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같습니까? 우리는 골짜기가 잘 없어요. 골짜기가 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특별히 유대 광야에 가보면 이 골짜기들이 많은데 이 골짜기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깊은 곳은 450m가 된대요. 끝도 보이지 않아요. 요 7층에만 올라가 밑으로 쳐다봐도 아찔한데 450m가 되는 그 골짜기, 뭐 골짜기가 이렇게 깎아지르지 않았겠죠. 이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런데 양떼들이 이제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정신 안 차리고 헛발 디뎌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 굴러가지고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러 떨어지다가 중간쯤에 걸린다 생각을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난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추적했어요. 끝까지. 온 광야를 뒤지면서.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적국이지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미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들이 자기가 양떼들을 먹일 때 보았던 그 어둠의 골짜기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와 협곡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발달한 현대 산업이 뭡니까? 뭐가 발달해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딱 파고 들어온 산업이 뭡니까? 보험 아닙니까? 보험. 자동차 운전할 때는 사고에 대비해서 뭐 넣습니까? 자동차 종합보험을 넣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덜컥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뭘 넣습니까? 우리는 암보험을 넣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다. 그걸 생각해서 화재보험이나 주택보험 가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유명한 축구 선수나 유명한 음악가들은 자기 신체 부위에 보험을 넣는데요. 축구 선수 같으면 발보험, 유명한 성악가 같으면 여기 목보험, 이렇게 보험을 넣는데요.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보험 넣으면, 신체 부위 가지고 보험 넣으면 여러분 어디 부위 가지고 보험 넣겠습니까? 뭐 딱히 우리는 뭐 보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넣으려면 신체 전체를 넣어요. 생명보험, 생명보험 되기도 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이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보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암보험 들면 희한하게 암 걸리는 사람은 암보험 든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더라고. 뭐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암보험이 있지만 이렇게 대비를 해두면 꼭 그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생겨요. 근데 암보험을 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재정적으로만 도움을 받잖아요. 가장 안전한 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시대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는 뭐 어둠의 골짜기라 해봤자 겨우 뭐 따라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 그거 있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도 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급박하게 바뀌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비슷합니다. 뭐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다 비슷하죠. 오히려 다윗이 더 어둠의 골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똑바로 잘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풀어놓은 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발 편하게 뻗고 발을 뻗고 자겠습니까? 다윗이 적어도 쫓겨다니는 그 시간에는 진짜 1시간도 발을 뻗고 편하게 자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둠의 골짜기다, 사망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어둠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그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꿈을 꾸는데 땅의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 천사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나 야곱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편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여러분 편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최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